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기 싫었던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말도 섞기 싫다. 가능하면 내 인생에서 안 보고 살고 싶다. 직장에서 사사건건 내 의견에 딴지를 거는 동료, 명절 때마다 말로 깊은 상처를 주는 친척,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나와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슬슬 피하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선을 긋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내 인생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 버릴 때가 있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저 사람과는 평생 상종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이방인을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완고한 경계를 깨뜨리셨는지,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저 외국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꺼렸고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지요. 깊고도 거대한 절벽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선민의식이 뼛속까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방인은 가장 멀리해야 할 존재, 가장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이방인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추었고 바울은 땅에 거꾸러졌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너진 것은 단순히 바울의 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평생 붙들고 있던 확신도 무너졌지요. 자신의 의가 무너졌고 교만이 무너졌고 이방인을 향한 지독한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그토록 증오하던 바울은 자신이 가장 가기 싫어하던 곳으로 보내졌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가 가장 가기 싫어하던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싫어하고 평생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그는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전에 먼저 바울 안에 있던 교만과 편견의 경계성을 깨뜨리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혐오스럽던 이방인을 향해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불편한 자리였던 곳으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고한 그의 교만한 벽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교만과 자만과 그의 벽을 깨뜨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그곳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울의 개인의 영음담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그는 오늘 말씀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3절과 4절과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비밀은요, 유대인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단어를 한 번 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보시지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간혹 오른손이 실수로 왼손을 쳤다고 해서 왼손이 오른손을 잘라내버릴 수 없는 거지요. 아프지만 내 몸이기에 함께 싸매고 같이 갑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잘라낼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 영생의 축복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제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은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내 죄만 용서받고 천국 가는 티켓이라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담을 쌓는 힘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능력이고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무너뜨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기에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 한때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자,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비정한 자가 바로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오래 참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신을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그는 압도당했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깨뜨려 이방인에게 보내셨구나. 나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시선이 바뀌자 과거에는 원수로 보이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이방인은 누구냐?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 버린 사람은 누구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사람은 누구냐?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밀어낸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주님은 그 사람을 품게 하심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편견과 미움의 벽을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진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는 미운 원수로 보였던 사람이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사랑을 들고 흘러들 가야 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편견으로 그어놓은 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과 그 담이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쌓아놓은 감정의 담이 흘러져 내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곳에 사랑으로 가지고 들어가 전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배우 바울을 깨뜨려 이방인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